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16절 읽었지? 16절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오늘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그랬어요. 자,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은 오직 여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모신 자들만 온전히 영으로 모든 그 영적인 세계를, 그 신령한 세계를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할 때 성령으로만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통찰하여 그 안에 들어가려면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계를 깊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이제는 깨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깨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자, 16장 17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오늘 여기에 이 시몬 베드로가 그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에 너는 복 있는 자로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그 영적인 비밀한 세계, 온전히 진리와 그 은혜의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알려주지 않으면은 우리 육으로는 완전히 혈육은 어떤 것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람은 여기에서 영적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만이 영의 세계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육의 사람은 아무리 영의 세계를 말하고 가르쳐주고 알려줘도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전혀 통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도 자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 자,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영적인 세계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딱한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은사자가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사람들한테 전부 강구해 가지고 그 받은 은사 그것을 공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이렇게 그걸 통해서 이제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 은사가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공부를 통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물론 지식적으로는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은 영적인 세계는 완전히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이 말씀에도 사도 바울도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네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는 열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은사와 능력을 주셔야만이 받은 자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받은 자만이. 공부해가지고 이제 이게 배워서 이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식적으로는 이렇다 하는 것을 어떤 이제 그 지식의 감각으로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영의 세계는 내가 절대로 성령으로 직접 하나님의 은혜에 계시로 받든지 능력이 은사의 모든 은혜로 받든지 받아야만이 그게 자기가 확실하게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이런 그 영적인 세계가 그때 모든 것이 통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야. 가르친다고 해서 많은 자들이 그게 열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열어지게 되면 그 영적인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막 부어주시고 계시를 열어서 그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에 이게 확실하게 깨닫고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가르쳐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배운다고 해서 공부로 배운다고 해서 이게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의 세계는 내가 직접 그 영적 세계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거기서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를 확실하게 깨닫고 이해하며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자기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받아본 자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했으면 그렇게 표현했겠냐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나와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은 이제 이 땅의 모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다 이제는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실 때 그때 보혜사 성령이 온전히 이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지금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지 영으로 그래서 내 영이 활짝 열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성령이 내 열어진 영혼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이제는 내 영을 온전히 이제는 활짝 열어진 내 영혼 속에 모든 걸 진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게 될 때 이때 이제는 영으로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 속에 내 영 속에 들어오셔서 내 영을 자꾸 깨닫게 만들어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에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셔. 그러게 되면은 그때 신기하게도 하나님 말씀이 착착착 다 완전히 전체적으로 완전히 이제는 체계적으로 그 말씀이 딱딱 맞아 떨어져 가면서 그 말씀이 깨닫게 되고 모든 걸 그때 이제는 다 통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이 닫혀져 버리고 영이 지금 완전히 이제는 잠들어 있거나 병들어 버린 영혼 속에는 완전히 이제는 영이 잠들었는데 어떻게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영 속에 들어오시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가르쳐주고 말씀하실지도 이제는 영이 닫혀져 버리고 영이 잠들어 버리고 죽은 영혼 속에는 어떤 말씀을 해도 깨달을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깨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이 깨어나야. 자, 11절 말씀. 자, 본문의 말씀 11절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사정을 누가 알겠냐 이 말이에요. 서로 영이 이제는 이런 모든 것이 통한 자만이 모든 그 사정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우리는 온전히 그 영으로 깨어나 그 깊은 놀라운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우리는 다 이제는 깊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영적 세계를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온전히 그 세계를 이제는 활짝 열어져서 그 세계가 보여지고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엄청난 깊은 그 영의 세계를 이제는 깊이 더 들어가 통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서 20장 27절 말씀 또 보겠어요. 자, 잠언서 20장 27절. 자,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자, 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 돼.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하나 여호와의 등불로서 등불이 꺼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등불이 이제는 이 등불이 이제는 밝은 빛을 비치게 될 때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등불이 밝히 이제는 그때 빛을 비치게 될 때 이때 내 영혼이 막 깨어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그때부터 영적인 밝은 빛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그때 보여지고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신다고 그랬어. 자, 본문의 말씀 12절 또 말씀을 또 봐요. 자,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 세상의 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모든 악한 사단의 악령의 세력들, 그게 세상의 영이야. 이 세상의 영을 받게 되면 세상적으로 눈이 열어지고 세상적으로 자꾸 모든 자들이 전부 다 세상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으로 전락돼 버리고 만다. 그래서 세상의 이 영은 항상 세상을 눈을 밝혀서 세상적으로 모든 영혼들을 그쪽으로 눈을 열어서 세상을 보게 만들고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살게 만든다. 그 욕심으로 완전히 이제는 그때 세상의 욕심을 갖게 되면 세상의 욕심으로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 지금 요즘요 이 청년들이 국가 시책에 아주 싼 이자로 많은 대출을 지금 국가에서 지금 창업 청년들 창업으로 해서 그 돈들을 막 1억도 주고 2억도 주고 몇 억씩을 막 줘. 근데 그거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아주 싼 이자로 주는데 그러면은 뭔가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이제는 제대로 창업을 해가지고 제대로 돈을 벌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무슨 경험이 있냐 이 말이에요.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싼 이자라고 해가지고 그 돈을 창업 자금으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사업한다고 창업한다고 하면서 다 날려버리는 이 청년들이 요즘 많대.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냐 이 말이야. 빚으로 쳐져버려요. 그게 올무에 걸려서 지금 청년들이 그 빚을 이제는 그 원금하고 그 다음에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걸 갚지 못하면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제는
신용 불량자로 전락돼 버리면요, 이것도 못 오고 저것도 못, 다 막혀버려. 나중에는 빈 거지. 예? 그래서 모든 걸 다 막혀가지고 어떤 청년들은 노숙자로 전락된 자들도 많이 있대. 그게 모든 것이 좀 다 욕심이다 이 말이에요. 욕심. 마귀는 세상의 영으로 세상 것들을 갖다가 자꾸 생각과 마음에다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허황된 마음을 불어넣어줘. 여기에 올무로 전부 다 이렇게 다 사람들을 갖다 올가매버리고 이제는 다시 한번 재기의 어떤 이제 도전을 해서 뭐 성공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쉽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장로님 하나가 젊다 보니 한 지금 50대쯤 됐나, 자기가 대단한, 자기는 사업가의 기질이 있다고 자부하면서 얼마나 사업을 지금 많이 벌려놨는지, 보통 하나의 사업이 보통 30억 40억 이런 저기로 모든 것을 전부 다 빚으로, 은행의 빚으로 전부 다 완전히 이제는 땅을 저당 잡히고 이 하나의 이제 그 사업장에 사업을 갖다가 저당 잡히고 빚을 얻어서 또 이거 또 차리고 뭐 6개인가 7개인가 자잘한 것까지 해서 다 그거 했다는데, 지금 완전히 이제는 다 벌어가지고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전부 다 뭐 원금은 갚을 수도 없고 이자만 갚는데 몇 억씩을 이자만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그런데 그걸 내놔도 덩어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요즘 어려운 시대에 그걸 완전히 하나씩 정리해서 전부 다 이걸 내놔도 정리하려고 해도 누가 사가는 사람이 없고 덤벼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건 뭐 놀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처분할 수도 없고 계속 죽게 고생을 해서 이자만 막 계속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교회 장로가 너무나 거기에 매였다 보니까 이제는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그냥 그 목사님이 한탄을 내, 한탄. 전부 다 욕심에서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세상의 영은 세상적인 것을 전부 다 세상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생각도 마음도 그쪽으로 모든 것들을 보이게 만들어서 이것도 하면 저것도 하면 떼돈을 버는 것처럼 엄청나게 대단한 꿈을 가지고 그쪽으로 몰고 들어가서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세상의 영인 마귀 사단이. 여기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우리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마음을 다 비우고 살아야 돼. 항상 청결하고 깨끗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그 일을 할 만큼 내가 손에 쥐지 아니하고 그런 자본이 없으면 시작도 말해야지. 무슨 요즘 여러분들이 빚을 얻어가지고 그게 지금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은행빚이 무서운 빚인지 모르고 이자가 조금 싸다고 그거 못 갚으면요 나중에는 복리이자로 눈덩이처럼 다 불어나면서 나중에 그거 못 하면
이제는 헐값으로 완전히 은행에서 부도나면요, 그거 다 잡아서 처분을 해버려요. 쫄딱망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서울에 가면 노숙자들도 많고, 대전에 가도 노숙자들이 많이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보따리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 이 말이에요. 도시에 노숙자들이 많아지고, 처음에 그들이 그냥 노숙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해고당하거나 그 다음에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부도나서 이것도 저것도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막혀버렸어. 은행에 빚으로 저도 그거 못 갚으니까 신용불량자로 막혀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신용불량자는요 어디 직장도 잡을 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노숙자로 전락된 자들이 그렇게 많대. 어떤 사람은 다 그 엄청난 큰 사업을 막 대기업, 중소기업은 대단한 이런 기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다 몸은 전부 다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병들어서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이제는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그것도 이제는 뭐 한 10년 자연인 13년째, 10년째, 20년째 그냥 산속에 그냥 파묻혀 혼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욕심 때문에 이렇게 다 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은 세상적으로 모든 영혼들을 그쪽으로 눈을 열어서 그쪽으로 마음과 생각을 다 그쪽으로 집어넣고, 나중에는 전부 다 결국에 가서는 세상의 영인 마귀는 죽이는 영이요 망하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다 완전히 모든 다 폐인 만들어버려.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영이 절대로 우리 속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에 충만한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함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을 받았다 한다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내 영이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12절 읽어봐요.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하나님께로 온 그 영이 내 안에 지금 현재 임하여서 그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이제는 내가 받아들였을 때에, 그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주신 것을 모든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온 그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그 영적인 세계에 신령한 저 천국의 그 비밀한 세계를 우리에게 은혜로 가르쳐 주었고 알려주었고, 그 다음에 그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부의 영광이야. 그게 깨달아지면 아멘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신부의 영광으로 염들에게 각자에게 다 염들이 애복을 다 입혀줬잖아요. 애복.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육신의 눈으로 지금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예복은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예복이야.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이 은혜를 주었는데 온전히 이제는 영의 옷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볼 수 있는 세마포, 예수님의 신부의 옷, 빛나고 깨끗한 이 예복을 오늘 우리에게 입혀 주었다 한다면 이 깊은 은혜의 비밀한 세계를 깨닫고 알아서 더 하나님의 그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오로지 신부의 영광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최고의 영광 가운데 그 축복 안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 깊은 세계를 더 들어가고 더 높은 영광의 축복을 침노해 나가는 이런 영의 사람,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더 돼야 될 줄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해. 어떤 분이 목사님, 내가 예복을 입었다고 하는데 내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알 수는 없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복을 입었다고 해서 내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내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예복을 입었을 때하고 안 입었을 때하고 그 차이점은 마음에 그렇게 마음이 첫 번째 평안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항상 기쁨이 항상 내 마음에서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내 자신도 마음도 다스릴 줄 알고 옛날에는 화가 나면 그냥 부르 화도 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절제력도 생기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이제 그렇게 영적으로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 모습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 그게 예복을 입은 자들의 영적으로 예복을 입은 자들의 영적인 현실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현상. 그러면서 자꾸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 말이에요. 거룩함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에서 성화가 이루어지면서 무르익어 가는, 영적으로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복을 입고 이렇게 더 거룩함으로 성화가 되면서 그리고 예복을 하얀 예복을 입을 때하고 또 푸른빛을 여러분들이 이제 푸른빛 예복을 지금 입고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 지금. 그때하고 또 달라. 영적인 지금 벌써 지금 영적인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것을 아마 여러분들 자신들이 느끼게 될 거예요. 김배영 집사 그러지? 빨리 아멘해. 자기 자신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고 말씀으로 실천의 삶을 살려고 하고 또 기도로 이때의 영적으로 깊은 은혜 속에 점점 빨려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 영적인 세계를 하나씩 깨닫고 통달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걸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막 살 수도 없어. 이제는
주님에게 완전히 붙들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은혜 속에 이제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성숙함으로 성장된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옛날처럼 완전히 막대게 내던져버리고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조그만 죄를 지어도 너무나도 이제는 옛날에는 타연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영이 영적으로 조그마한 죄를 범해도 너무나 영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영이. 왜? 영이 죄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완전히 영이 시달리기 때문에 영이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돌이켜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단계로 딱 제2주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의 단계로 더 또 계속 전진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을 읽어봐. 13절. 다시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우리가 이 모든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한다 이 말이야. 사람의 지혜로 가르쳐 주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는 모든 세상의 지혜로 세상 것을 깨닫고 알 수는 있지만은 세상의 지혜로 영적인 깊은 세계를 가르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건 말 자체가 이제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성령에 가르치는 것으로 온전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요, 신령한 세계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지 않냐고는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신령한 일, 그게 바로 영적인 신령한 세계는 오직 성령으로만 모든 것이 전부 다 분별이 되고 깨닫고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은 영적인 세계는 사람이 무슨 말로 가르쳐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신령한 일은 신령한 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만이 온전히 이제는 깨닫고 알 수 있는, 받아본 자만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자가 되려면 신령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성령님은 내 안에 수시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수시로 신령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이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이 분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은 세계를 이제는 알고 깨달으려면은 신령한 하나님이 내 안에 그분이 열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그분이 가르쳐 주시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분별이 돼버려. 분별이 돼버려. 몰랐을 때는 아무리 가르쳐 줘도 분별이 안 되지만은 정확하게 이제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가 됐으면요, 정확하게 분별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통달하게 되고 영적인 깊은 세계를 더 깊이 들어가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신령한 세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달하여 열어서 빛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먼 깊은 세계까지 쫙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저 멀리까지 빛을 딱 비춰주면 먼 데 있는 것까지 훤히 다 보여버린다 이 말이 다 보여. 이게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어지는 엄청난 하나님. 내가 이 말 자체도 표현이 안 돼. 표현이 그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통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별력, 이제 단어 하나로 이 정도 표현할 뿐이지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는 이상은 말로 표현이 되지 않는다. 자, 14절 말씀 읽어요. 본문의 말씀 14절. 자,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아. 좀 이상하잖아. 신비주의 아니야?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지? 하면서 영의 세계를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으며 그 다음에 부정해버리고 신비주의로 완전히 이제는 몰아붙여서 그 다음에 이상하네 어쩌네 하면서 이단 취급을 해버리고 만다. 이게 육에 속한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이렇게 육에 속한 자들이 이런 행동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질 않아.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를 핍박이 그때부터 이루어져. 그것이 성경 가운데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하나는 이스마엘이요 이삭이요. 육에 속한 이스마엘이 영에 속한 이삭을 자꾸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완전히 내보내라.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분리시켜서, 왜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교회가 이스마엘 족속들이 지금 이제 많이 있어. 교회 안에 이삭 족속이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 족속들이 이삭 족속을 얼마나 핍박하고 못 살게 하고 구박을 하며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분리시키겠지 이제. 그래서 교회 안에 이스마엘 족속들이 많으면요, 그건 육에 속한 교회예요. 우리는 정말로 영적인 깊은 세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고 영에 속한 자가 돼야, 우리 장제교회는 영에 속한 영적인 교회, 예수님의 신부교회. 육에 속한 자가 발을 못 붙이고 이렇게 이럴 수 있는 영적인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직 여기에 이 안에는 영적인 예수님의 신부들만 완전히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다 첫째발로 우리는 휴거대에 다 올라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들로 우리는 더 은혜 속에 더 깊은 세계를 들어가야 될 줄로 믿어요. 내가 어떤 목사님이 내가 지난번에 강구했잖아요. 서울에 장로님들만 원사님들만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8월 며칠 날 날짜를 잡아서 내가 통보를 받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어.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기를 거기에 이제 그 집회를 주관하는 여러 목사님들이 몇 분이 있는가 봐. 그러니까 이번에 오시는 강사 진명성 목사는 어떤 분인가? 그래서 내 유튜브에 설교를 다 여러 몇 분들이 들어봤는가 봐. 그러면서 결론이 바로 진명성 목사님은 이 수준이 마지막 때를 전하고 신부의 영광을 소망을 가지면서 이들에게는 이 아주 이번에 첫 번 모임에 한 뭐 1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집회가 이제 끝났다고 하는데 이분 수준하고는 안 맞겠다. 그래서 이번에 진명성 목사는 강사로 여기에 우리는 모신다는 것이 좀 그렇다. 수준이 안 맞았어. 그래서 그게 캔슬이 됐어요. 캔슬. 수준이 안 맞대. 그분 목사님이 나한테 이분들은 너무나 기초적인 아주 세상적인 것도 섞여가지고 그 다음에 유무 감각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어떤 지식과 함께 이렇게 좀 이런 아주 초보적인 이런 말씀이 이분들에게 필요한데 내 유튜브에 들어가서 내 설교를 여러 편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봤는가 봐. 안 맞겠다는 거. 그래서 강사 수준이 안 맞아서 안 되겠다고 나한테 통보가 왔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내가 또 그 수준에 또 내가 요청을 하면 또 거기에 맞는 또 메시지를 또 전할 수도 있겠지. 근데 나는 오로지 마지막 때에 오직 우리는 최고의 영광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순교정신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항상 옛날부터 수십 년 동안 이런 말씀의 메시지를 전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보면은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설교를 수준이 안 맞아. 못 버텨요. 아주 무르익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말씀을 들으면은 더 깊이 들어가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지만 나는 세상적인 설교 나는 제대로 몸에 나는 그렇게 배지를 안 해가지고 그런 설교를 못해. 그 부흥 강사들이 막 유머 감각으로 막 세상 웃기기도 하고 배꼽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렇게 나는 그 설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런 걸 하나도 들어볼 수가 없으니까 이 집회의 강사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지. 거기에 맞추라고 하면 내가 맞출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게 쉽지도 않아 또. 송충이는 솔잎만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우리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깨어나고, 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이 말씀 듣고 변화가 되고, 이 말씀 듣고 영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서 거룩한 신부로 더 높은 영광, 더 깊은 세계를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수준을 높여야 돼요. 수준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준을 높이고 수준한 만큼 들어간 만큼 천국의 그 영광의 수준의 축복이 크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천국과 지옥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대.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근데 교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는데 그게 빈 껍데기 신자들이지. 천국과 지옥도 안 믿어지는데 무슨 천국을 가고 그러겠어요.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미련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미련하게 깨닫지도 못해요. 이 모든 영적인 이 신령한 세계는 온전히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신부의 영광에다 소망을 여러분들이 온통 여기다 쏟았잖아 지금 현재. 요즘 목사님들도 요 신부의 영광, 신부라고는 단어는 알고 있고 말은 하는데 신부의 영광으로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영적인 애복인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 그건 세마포를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세마포 얘기하면은 이상하다고 취급해버리는 이런 목사님들도 많고, 주의 종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일반 성도들은 또 오직 하겠어.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그 정도의 구원의 신앙이야. 이런 수준으로 무슨 예수님의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신부의 영광에 높은 영광에 복을 받을 수 있겠냐 이 말. 저들에게는 그냥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야 그냥. 그 수준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니 천국이야 가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든지 천국의 가장 낮은 영광으로 가든지. 그래서 천국에 갔다 온 분들이 간증하는 얘기가, 천국에서 집들이 다 지어졌는데 1층천에 1층천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진주문까지가 1층천이잖아. 그 안에 거의 다 모든 많은 성도들이 막 다닥다닥 자그마한 조그마한 집들이 막 1층천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막. 그것도 첫 번째 진주문에, 두 번째, 세 번째도 많긴 하지만 2층천에는 그래도 더 많아. 3층천 올라가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4층천에는 그 대굴과 같은 궁굴과 같은 그 집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그냥 지어졌는데 몇 사람 안 된대. 몇 사람 안 된대. 3층천에도 그렇게 많지를 않대. 여러분들이 진주문을 완전히 이제는 높여서 높은 영광으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어요. 진주문의 비밀은 여러분들이 헌금 부분에 달려있다고 옛날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헌금. 이제는 그래서 이 진주문을 올리고 층수를 올리려면 모든 여러분들이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명도 감당하고 황금 보석에 올라가서 천국 집을 짓는데 집을
어디다 짓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1층 천에 짓느냐, 2층 천에, 3층 천에 짓느냐, 4층 천에 짓느냐, 어디다가 짓느냐 따라서 똑같은 층수의 집일지라도 영광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영광.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층수를 높이려면 6가지 비밀을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첫 번째 비밀이 뭐예요? 헌금으로 말하면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이게 엄청난 천국의 층수를 높이는 이 축복의 비밀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이것은 상급 부분에 황금 보석이 막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 재료가 돼요. 이게 올라가는데, 헌금은 완전히 이제는 1층 천에서 2층 천으로 올라가고 3층 천 올라가고 4층 천 올라가는 이 비밀이, 모든 층수를 올리는 이 헌금이 이제는 80% 이상이 여기에 층수를 높이는 비밀이 헌금 부문에 달려있다. 왜 그래요? 온전히 이 사람은요, 이 돈과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돈을 사랑하면은, 하나님보다도 돈을 사랑하면 돈신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돈이 신이 돼버리고 말아. 그러나 모든 물질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다음에 이 물질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11조도 봐봐. 작은 액수는 가볍게 11조를 드릴 수가 있어. 큰 돈 11조. 이건 믿음을 초월하지 않으면, 이런 믿음으로 모든 물질을 초월하지 않으면요, 엄청나게 많은 액수에 막 11조를 막 그냥 막 10억, 몇십억, 만약에 웬만한 신앙과 믿음 가지고는 못 드려. 액수가 크기 때문에. 11조는 액수가 크든 작든 11조는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돼.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는 은혜 속에 살고 있잖아.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예물이 항상 예물로 올라가야 돼. 예물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너와 항상 너에게 은혜를 주었고, 내가 너에게 모든 사랑을 베풀어 복을 주었는데 너는 감사함으로 나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구나. 그럴 때에 그 축복이 대단히 크다 이 말이에요. 영혼 살리는 성경금. 11조와 감사헌금은 의무헌금이라고 한다고 하지만은 이 성경금은요, 자원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또 더 이제 축복권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물질로 완전히 이제는 천국을 침노해 나가는데 1층 천에서 2층 천으로 3층 천, 4층 천으로 계속 막 모든 층수를 올리는, 땅을 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물질에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표징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의 축복권이 바로 그만큼 물질이 바로 층수를 올리는 이 축복이, 거기에 비밀이 들어있다.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물질, 이제 헌금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적그리스도 나오고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이제는 헌금 자체가 이제는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드릴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11조나 감사헌금이나 성경금이나 또 뭐 구제헌금도 있을 것이고 절기헌금 모든 헌금의 통틀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현금 자체가 사라져 버리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차츰차츰이 줄어가고 있잖아. 현금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 모든 것이 지금 조금씩 좀 뒤처져 가면서 지금 사라져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지금 헌금을 드릴 시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말고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영광의 축복을 침노해 나가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경헌금도 하고 그 다음에 11조는 우리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11조는 다 거의 다 하잖아요. 100% 다 하잖아. 감사헌금도 다 열심히 해야 돼. 감사헌금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해야 되고 성경헌금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준을 높이라 이 말이에요. 낮은 영광에 집을 짓는 것보다도 높은 영광에 집을 짓는 것이 영광의 수준이 크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깨닫고 알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읽어봐. 자, 고린도전서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여러분들이 자 봐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육신에 속하야. 그래서 이제는 깊은 영적인 세계를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젖만 먹는 어린아이 신앙, 이런 자들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영적 깊은 세계를 말을 해줄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도 안 돼. 받아들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는 이 수준에 머물러 신앙생활하면 안 돼. 영적으로 신령한 이제는 영의 세계, 영적 수준의 성숙함으로 깊은 세계를 통달하고,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는 신령한 자는 신령한 것을 먹어야 소화를 시키고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다 큰 성년이 여러분들이 젖을 먹는다면 그거 먹겠어? 날마다 죽만 먹어. 죽만 먹어. 여러분들이 죽 좋아해요 이게? 밥맛이 없고 그다음 피곤할 때는 이제 죽을 한두 끼 정도는 먹으면 좀 그럴 때는 먹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성장한 자는요 이제는 그 갈비도 뜯고 그 맛있는 아주 음식을 맛있게 먹고 소화시켜 힘을 얻고 막 큰일을 해. 큰일을 하고 막 그래야 정말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일을 하는 자들이 상급도 크고
하나님 영광도 크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자들은 신령한 것을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말할 수.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들과 같이 대함과 같이 하노라. 수준이 이런 자와 같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신령한 이제는 고단백의 하나님의 말씀, 그 깊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 소화도 못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다고. 오늘 우리는요, 정말로 이제는 어린아이 수준에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말씀 읽어봐. 15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여기에 신령한 자들은요, 모든 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분별도 하지만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 판단해. 뭐가 그렇고 옳은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신령한 자는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선이며 뭐가 악인가를 정확하게. 그러나 어린아이나 육에 속한 자들은요, 수준이 낮은 자는 이것이 선이고 악이고 그걸 분별력이 없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주워 먹고 아무거나 행동을 하며. 오늘 여기에 이제 신령한 믿음의 사람은요,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이 뭐가 기뻐하고 뭘 싫어하는가를 정확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싫어하는 것은 하지도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만 자꾸 찾아서 하고 골라서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막 쌓아 올라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한 신령한 자들은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부정한 것과 그 다음에 정한 것을 정확하게 분별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게 되고, 의인과 악인도 정확하게 분별해버리고.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빨리 읽어봐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자,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신령한 자들은요, 누가 다른 사람이 범죄한 일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정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잡아주면서 네 자신도 돌아보아 너 자신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이제 신령한 자들에게 그 말씀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서 28장 5절 말씀. 시작.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인은요, 이게 공과 사를 분별을 못해. 공의를 깨닫지 못해.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는 신령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깨달아야 돼.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모든 것을 어떤 것은 깨닫고 어떤 것은 분별 못하고 그러면 안 돼.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선과 악을 정확하게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확실하고 분명한 자들이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 16절 본문의 말씀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염두의 마음을 한번 쳐다봐. 스스로 다 마음팍을 한번 쳐다봐.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냐 이 말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생활로 나타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이요, 온유한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전히 낮아지고 겸손하여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실천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신부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